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강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둠의 세상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곧 원수마귀에게 속해 있지요. 태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고 말았지요. 이렇게 죄를 짓자 아담은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가지고 있던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원수마귀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공간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와 살게 되었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간 경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경작이 끝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까지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원수마귀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신 대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영적인 원리를 언급한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영적으로 원수마귀에게서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에게 속한다라는 영계의 법칙입니다. 이런 영계의 법을 따라 죄를 지은 아담과 그 후손은 모든 사람이 마귀에게 속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전반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자녀로 영원한 지옥을 상속하게 됩니다. 이어 본문 20절 전반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없지요. 또한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지각이 있는 자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찾지만 세상 사람들은 영적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며 더러운 죄를 지어갑니다. 영적 지각이 있으면 자연 만물을 보고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을 때 참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영적 지각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셔야 중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인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말씀합니다.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믿으면 성령이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증하여 주십니다. 20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한 것일까요? 세상에서도 자녀가 말과 행동이 아빠나 엄마를 그대로 쏙 빼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모까지 닮았다면 완전 붕어빵이다 라고 판박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한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볼 때 모세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였고, 백성들은 여호수아 까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그대로 본받았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도 바울을 닮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영으로 하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상대가 원하는 모든 뜻을 그대로 행한다면 능히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으로서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완전히 100%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 행함과 말이 일치하는 만큼 하나님과 하나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 된 증거로 기사와 표적, 말씀의 권세 등 하나님께서 친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나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실지라도 예수님의 마음과 영은 근본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셨습니다. 결국 성부도 하나님이시며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면 사도 요한이 본문 20절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기록한 영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 하니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 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나오셨으니까 하나이시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와 동일하게 배고픔도 추위와 더위도 피곤함과 힘듦도 모든 고통도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니 그 어려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참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길은 희생과 헌신, 겸손과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셨기에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루셨고 영광 중에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였지요. 하지만 그 길이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눈물과 희생,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순종으로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모든 고난을 겪은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요, 또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증거이지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10여 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으나 항상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모든 규례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며 많은 고난을 겪었고 초대교회 당시 큰 핍박을 받으며 대부분 순교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축복의 언약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공간에서 떠나버리면 약속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바로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나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순종하여 죽음의 자리에도 기쁨으로 나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하나를 이룬 것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필요에 따라 구하여도 응답받을 수 없으며 늘 어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온전히 성결되어 하나를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힘쓰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진리를 알면서도 악을 바라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기를 소망하며 더 신속히 변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증거를 보여주시며 형통한 삶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본문 20절 끝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말씀하였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오시면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고 우리 안에 진리가 채워지는 만큼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영을 낳아갑니다. 이것이 영적 부활이며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살다가 수명이 다하여 무덤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 육체가 부활하여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데 이때 주님과 함께 내려온 자신의 영혼과 결합합니다. 자, 이것이 육적 부활입니다. 반면 믿음 안에서 살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바로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죠. 자, 그런 우리는 썩을 몸이 순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휴거이지요. 자, 이렇게 변화된 영혼육으로 천국에서 행복과 기쁨의 삶을 영원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성도들이 누리는 영생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이시라 말씀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 우상을 가까이 하거나 우상 숭배하는 일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엄히 경계하는 마귀에 속한 어둠의 일이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된다 하셨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 마음에 품고 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영적으로 우상숭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기를 발견하여 신속히 옥합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진리로 그리스도의 향기만 바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요한일서 강해를 마칩니다. 요한일서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에 해당하는 중요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아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 장수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강림하실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에 모아 천국으로 인도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며 더 힘써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 영원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